하신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3절부터는 이제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날 동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은 어떤 특정한 한정된 시기를 의미하지 않고요. 이 많은 날의 끝은 여인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한 여인 또 이스라엘 또 우리의 삶을 놓고 한번 보면 일단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제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만큼 멍청한 소리는 없어요. 우리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넌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중간고사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기말고사 잘 치면 돼. 네, 성적은 합산해서 나오니까 중간고사를 비록 비릿할지라도 기말고사를 잘 치면 돼. 그리고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면 다음 날 가가지고 한 이틀은 이제 예습도 하면서 착 집에 들어오고 복습도 하고 근데 이제 한 3, 4일 지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제 1학년이 끝나고 나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2학년 잘하면 돼. 1학년 거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2학년 때부터 잘하면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생각이 가장 멍청한 생각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 한번 이 말아 먹은 거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걸 잘하면 되지. 뭐 이 생각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말아 먹은 애가 기말고사를 잘 칠 리가 없고 1학년 때 말아 먹었던 애가 2학년 때 잘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뭐 확률적으로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아주 희박하죠. 우리 이 말씀,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안 됐어요. 처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처음이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죄값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도둑놈 신보다 나쁜 놈이다, 나쁜 신앙이다 생각하는 게 실컷 지도 이만큼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날 거 싹 다 잊으시고 나에게 이루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안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한 번도 신앙생활 막 개떡같이 했어요. 개똥같이 했어. 그 개똥같이 하다가 오늘 딱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이래가지고 딱 집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도 기도도 한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보고 성경도 딱 봐봤어요. 그리고 자꾸 딱 일어나죠. 이제 뭐 하실 거라고 내일 아침 되면은 길 걷다가 딱 다리에 걸렸는데 그게 황금 덩어리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온갖 상상하면서 잠을 탁 잤어요. 탁 일어났는데 오히려 지난날 어저께보다 더한데 더 힘들어.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 내가 해봐도 소용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네 막 사기당했네 이제 뒤에 히트를 좀 끌까요? 사기당했네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아에게 호세아에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지난 주말에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고 내가 너의 완전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너를 딱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3절도 말씀 딱 보면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마라.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너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에 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와의 이 관계를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지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나의 남편이 되었으니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뭐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을 건데 너는 외롭게 혼자 있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가까이 있지 않겠으니까. 이게 한국의 한글에 조금 그거 하기도 한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교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제 조용히 혼자 앉아 있어. 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안아준다, 내가 너와 뭐 이렇게 부부로 생활한다, 내가 너에게 회복을 시켜준다, 아니야.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뭐도 하지 말고, 지난날 해왔던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히려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붙어 있을 때는 밥도 먹었어요. 필요한 것도 얻어갔어요. 그리고 금목걸이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조용히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많은 날 동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날 동안의 끝은요, 이 여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용서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너 회개했지?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와 같이 회복할 거야. 그래, 네가 나에게 돌아왔지? 그럼 내가 너와 이렇게 할 거야. 오히려 내가 너를 사왔어. 난 너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행한다면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갈 때.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음에 죄를 탁 짓잖아요. 우리 형법에도 보면요, 처음에 탁 죄를 지으면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아요. 형법에도. 왜냐하면 초범이잖아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도 초범이냐 또 재범이냐, 아니면 전과가 많으냐, 또 그 전과도 동일 전과가 많으냐, 그 비슷한 전과가 많으냐, 아예 새로운 전과냐, 이런 것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몰라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제 우리 정도 신앙 되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이 있어집니다. 우리 요즘에 한간에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촉법소년. 촉법소년법이 왜 있습니까? 아직 어리숙하니까, 네가 아직 사리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사회적 법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도요, 촉법소년은 아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이 되자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 나쁜 거죠.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거는 수준 높은 걸 받아 누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원해요. 주시는 복은 커야 되고, 내가 하는 거는 촉법소년이길 원해요. 받는 거는 크게 받고 또 받는 형벌은 촉법소년이길 바라는, 이런 나쁜 신앙은 안 돼요.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성숙하고 거룩한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마땅히 해서 나가는 것도 그만큼의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재직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무겁고도 무겁게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재직이라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권한과 권리도 있다는 거죠.
내가 권한과 권리는 가져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해야 할 의무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로 썩어 빠진 교회가 되는 거고, 썩어 빠진 교회가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다라고 배웠어요. 내가 썩어 빠진 사람들이, 썩어 빠진 신앙인이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썩어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 빠져버리면 그것보다 더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익 집단이 없다. 왜냐하면 무서운 믿음이라는 걸 장착하고 있고 무서운 회개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고 회개했다면 이제 이 여인은요, 고독과 절제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훈련을 받는 과정이 바로 3절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의미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 너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도 다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남편의 의무와 남편의 권리, 아내의 의무와 아내의 권리, 자녀의 의무와 자녀의 권리, 이런 것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는 뭡니까? 남편의 의무는요, 처와 자식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의무인 거죠. 그래서 아빠의 기도는 자녀들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엄마의 기도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가정에서도요,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도 목사의 의무와 성도의 의무는 다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집단이에요. 우리 전부 다 성격이 불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한쪽이 불 같으면 한쪽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좀 찬물도 끼얹어 줘야죠. 불이 확 난다. 그럼 옆에 집사님이 또 찬물 한 번 더 끼얹어 주고, 또 이 집사님이 너무도 차갑다. 그럼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불도 한번 팍 내주고, 이렇게 어울려 섞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남편이기는 해. 하지만 나는 너의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네가 훈련되고 네가 새로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이, 그러니까 이 많은 날이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많은 날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의 이제 행동에 따라 그 여인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언제까지 훈련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못 박지 않았어요. 하여튼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날이 하루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날이 진짜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 되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꽁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꽁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항상 필요한 것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여인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남편에게, 남자에게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상입니다. 지금처럼 뭐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오직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남편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집안에 놔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냐? 아니, 나도 너 도와주지 않아. 그렇다면 네가 외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만 해봐라. 나는 너를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그냥 이곳에서 꼼짝하지 말고 고되게 고난과 이 외롭게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져라. 그러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부분이요, 조금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건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는 것을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에게로.
그러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걸 정확히 딱 직역을 하면 그리고 또 나는 너에게로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 난제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내게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해석이 될 때에 이 문장 전체가 맞아떨어져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도 나에게 오지 말고 나도 너에게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홀로 너의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져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나도 역시 너의 편이 되리라 라고 됩니다. 그럼 이제 앞뒤 문맥상 또 이것도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했어. 너는 이제 혼자서 외롭게 나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 그러면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 구절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견뎌내고 인내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이 부분만 보지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호세아서는 결코 이렇게 유쾌하거나 상쾌하거나 뭔가 박수를 칠만하거나 뭔가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하기에는 참 무거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음성과 교훈과 깨달음은 뭐냐면 애초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이제 더 이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인가? 뭐 세워놓고 절하는 거 아니라 했지.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요 내 인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1도 안 들립니다. 이거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곤 했죠? 왜 살아갑니까? 들으면 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뭘 나누었냐면 우리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주일이 있는 이유가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일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힘을 딱 받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살아갈래? 이거는 좀 어린 신앙이고 처음 시작의 신앙입니다. 월화수목금토를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내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이유는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삶이 안 윤택해지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취미생활을 왜 하지요? 취미생활은요, 내 삶이 윤택하려고 하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내 삶에 좀 활력도 좀 넣고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거 좀 해놓으면은 또 내일 뭐 일을 할 때 좀 더 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취미생활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업은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의 본업은 신앙인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사장님, 과장님, 선생님 이거 하고 주일만 이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업이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이 신앙인이고 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살아가는 이것이 부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부터 신앙은 미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거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를 못 할까? 내가 왜 11절을 못 할까? 내가 왜 전도를 못 할까? 내가 왜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주인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집에 가시거든. 요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병이 걸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렸다. 돈 없어서 치료 못 할까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렸어요. 200만 원 딱 들면 100% 나아요. 근데 200만 원 안 내면 죽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죠.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나에게 진짜 온갖 걸 다 끌어와도 100만 원밖에 딱 없어요. 근데 병이 걸렸어요. 병원 갔는데 이게 치료하면 낫는데요. 근데 그 치료하는 데는 200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대답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대답해 보세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요. 병원에 가보면요. 4-5시간은 우습더라고요. 진짜로.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막 이름 부를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부를지도 몰라. 막 성질이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 멱살 한번 잡을까 말까 막 오라들 하는데 근데 이름만 부르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 한번 불러주면 또 어찌 고마운지. 네. 그 시간을 우리 드릴 수 있어요. 네 몸에 병이 이만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서 5시간 앉아 있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 있는 거는 어찌리 힘들고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계획도 쳐다봐야 되고 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5시간 앉아 있고 10시간 앉아 있고 2박 3일 막 입원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채도 와가지고 예배 좀 잘 드리고 부르실 때 갑시다. 네, 우리의 소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어떻게든 죽습니다. 어떻게 검은 계란 거 찾아보셨나요? 네, 검은 계란 맞지? 네, 검은 계란 그 한 10억 개를 먹어보세요. 그래 죽습니다.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그 주의 이름 찬양하다가 부르실 때 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아니 호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너의 주인이 진짜 내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가시거든 진짜 요거 침대에 요 말씀 가지고 가보세요. 진짜 네 주인이 내가 맞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가 사랑하는 것에 목을 꺾어 놓아 너의 발 앞에 구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우리끼리 소소소 얘기하면 그래서 못된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 사람 생각하면 진짜 못됐잖아요. 그래 조금 목을 불어가지고 발 앞에 땡글땡글 구르게 하는데 그만큼 이 무섭고 참 잔인하고 이 못된 하나님이 어디냐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죄짓지 맙시다. 어쨌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우리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진짜 모르겠으면요 전화하십시오. 진짜 여기 제가 여기 다 보지 않습니까? 한 번씩 다 보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하죠. 왜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원하지 말자, 죄짓지 말자. 제가 분명히 회복은 돼요. 분명히 회복은 되는데
호세아스를 통한 그 회복의 그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또 기대하고 또 인내하며 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라 했잖아요. 금식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 금식은 내가 범한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철저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금식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게, 금식하는 걸 자랑하는 그 순간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포하는 겁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공포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할 때는 뭐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웃으라 하잖아요. 그런 금식하는 그 과정, 정말 그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다시는 음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런 복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